오늘 본문 주제는 화엄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에 화엄경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화엄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화엄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화엄 사상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 화엄 사상이란 화엄경에 기초해서 그것을 근거로 형성된 사상 일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가지고서 어떤 사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화엄경에 관련된 화엄교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화엄 사상 위에다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화엄경이 전래된 일본까지 거기에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는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 화엄종 사람들이 만들어낸 체계적인 사상을 화엄교학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다르겠죠. 그리고 화엄 사상과 다르게 화엄경 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엄경의 설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사상보다 화엄 사상이 좀 더 폭이 넓다고 볼 수 있죠. 이 얘기는 지금 송영사 강원에서 화엄 사상 교재를 쓰고 있는 중국 화엄 사상사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엄경이 간단해 보이지만 화엄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엄경전이라고 우선 부르면은 거기는 화엄경으로 정리되거나 관련된 여러 경전들을 총칭한 말입니다. 사실은 화엄경은 화엄경을 이렇게 묶여져서 우리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화엄경이 40권짜리, 60권짜리, 80권짜리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묶여지기 전에는 낙권짜리 경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보살경, 보살분업경, 보살십주경, 십주단결경, 등목보살경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전들이 다 사실은 화엄경의 한 품에 해당하는 경전들인데 인도에서 경전이 만들어질 때는 시대별로 경전이 만들어지고 교리가 발달되고 했는데 그것이 중국에 전래되면서 순서대로 전래된 것이 아니고 그때 인연 따라서 이렇게 가져와서 역경하다 보니까 인도와 다르게 중국에는 여러 그 종파의 그 사상이나 경전이 순서가 엇갈려서 번역이 되었죠. 그 다음에 화엄경 말고 또 화엄경전이라는 말은 화엄경과 화엄경전을 다 총칭한 말입니다. 화엄경은 줄여서 금강경처럼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고 원문 명칭은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제사 지낼 때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금강경에도 금강경을 다 독송하지 못한다면은 사국에만이라도 또는 금강경이란 그 경전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공덕이 있다는 말처럼 화엄경도 훨씬 더 양이 많은 경전인데 그것을 다 읽는 것이 좋지만 다 읽지 못한다 그러면은 화엄경이란 이름을 한번 독송하기만 해도 그 공덕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제지낼 때 그 화엄경 경전 이름이 들어가지요. 이 이름을 풀어보면은 대자는 크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담긴 의미가 거의 한량없이 크다라는 의미고 광자는 방장하다. 거기에는 모순이 있거나 틀린 것이 없고 아주 올바른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광자는 거의 그 말씀의 작용이 공덕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자는 법계를 그 뜻을 가진 그 대방광을 가진 그 의미를 증득한 분이 부처님이라는 뜻인 거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화엄 꽃으로 장엄에 꾸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당에는 항상 이렇게 부처님 전에는 꽃이 이렇게 장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화엄이라고 합니다. 화장 장엄 이런 뜻이죠. 그리고 화엄까지 왔으니까 이제 경자는 그런 부처님께서 수행으로 부처님 지위에 오를 때까지 그 얘기를 써놓은 경전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말에는 화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엄경은 낙건으로 이렇게 한역되어다 오다가 이제 묶여져서 이제 화엄경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순서가 420년에 그 역출된 불타 발타라라는 인도 스님이 번역한 60권짜리 화엄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 200년 뒤에 699년대에 역출된 실타난타 스님이 번역한 80화엄이 있습니다. 앞에 것을 구역화엄경, 80화엄경을 신역화엄경이라고 보통 통칭하지요. 이 80화엄경은 그 당나라 측천부, 최초의 여자 황제였던 측천부가 그 존경하던 화엄종의 제3조였던 법장스님의 교화를 받아가지고 법장스님이 그 측천부에게 화엄경이 그 60권이 사실 다 번역된 것이 아니다, 더 완전하게 번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에 따라서 인도의 중앙아시아쯤 되는 곳이죠. 거기에 코탄이라는 곳에 시차나타 스님을 보내서 화엄경 원본을, 완전 원본을 한지를 가져와서 중국에서 한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그 민 39품에 해당하는 입법계 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만을 798년에 반야란 스님이 따로 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0화엄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경전은 대부분 80화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엄경은 한 자리에서 한 번 설해진 것이 아니라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7곳에서 9번에 나눠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7처9회라고 부르죠. 이 얘기는 80화엄을 이제 지금부터 계속 80화엄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0권본 화엄경은 일부 39품을 7곳에 9회상에서 설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죠. 그래서 간략하게 그 7처9회를 말씀드리면 제1회 유품은 보리도량이라는 곳에서, 제2회 유품은 보강명전에서, 제3회 유품은 도리천에서, 제4회 사품은 야마천에서, 5회 상품은 도들천에서, 6회 일품은 타화천에서, 7회 11품과 8회 일품은 보강명전에서, 제9회 일품은 중막강당에서 설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천자가 붙은 곳은 다 하늘입니다. 천신한테 설해진 곳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막강당이나 이런 곳은 지상입니다. 지상 3처에 설해지고 천궁에서 4처에서 설해졌다고 합니다. 이 화엄상을 강의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송광사에 이 아까 7처 9회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이 국보가 있어요. 국보 제314호 송광사 화엄경 변상도라는 그림입니다. 변상도란 7처 9회의 화엄경이 설해진 그 모습을
낱낱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조각을 맞추듯이 그린 그림을 변상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변상도는 경전과 같은 거예요. 경전이 살해지고 누가 살해했고 죽는 사람이 누구고 어떤 내용을 살해했고 이런 걸 다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 변상도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송명사 화엄전에 걸려있던 화엄 탱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보가 되니까 예전에는 국보들이 이렇게 박물관이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도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행히 진본이 성모박물관에 있고요. 영인본이 화엄전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명사 화엄전 가보셨습니까? 네. 그 대웅전의 그 마당에 있지 않고요. 개울 건너편에 올라가시면 화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동당 큰 스님이랑 회주 스님이랑 노스님들이 계시고요. 가운데에 화엄전이라는 정각이 있고 왜 화엄전이냐 그러면은 해인사에 장경과 경판이 있는 것처럼 송황사에도 경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화엄경 경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판이 있지만은 화엄경 경판이 제일 많으니까 화엄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거기에 따로 그 부처님 모셔놨지만 그 뒤에 그 탱화를 이 화엄 탱화로 주는 거죠. 이 39품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전에 화엄경을 보시지 못하더라도 이번 시간에 제 말씀을 제 얘기를 들으면 화엄경을 한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분 간략히 요약해 드리면 제1회 육품 보리도량은 각 품의 그 대의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제1 세주묘원품은 그 실처 구회, 그 구회로 구성된 그 경의 머리글, 즉 서문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열애 현상품은 모인 대중들이 이 법을 청하고 열애가 거기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서기를 상서를 보이시고 입으로 광명을 놔서 불국토와 한량없는 불보살을 낮추시고 양미간의 광명으로 법주를 골고루 비추는 광경을 서술하 합니다. 세 번째 제3품인 보현삼매품에서는 보현보살이 삼매에 들어서 그러니까 각 품마다 보살들이 설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 설하신 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현보살이 이제 설하는데 삼매에 들어서 이 품과 삼품에서 법을 연설할 의식을 밝힌 품입니다. 제4품 세계성취품은 보현보살이 열의 의식을 받들어서 10가지 바다를 관찰해서 부처님의 부사이한 위지혜를 찬탄하고 열애가 있는 국토에 그 대해서 서술되었고 제불이 주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설해져 있습니다. 제5품인 화장세계품은 화엄교주인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잖아요. 그 법은 이 화엄경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건 화엄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장엄과 성장한 무진 화장세계를 설하는 품입니다. 제6품인 비로자나품은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이 되기 전에 인행이었던 그 대위 광태자의 행적을 밝힙니다. 제7 열애명호품은 제1회 6품에서 그 소신 믿을 대상으로서의 그 과위 공덕을 보였고 제2회 6품에서는 그 믿는 행을 보여서 이것이 십신이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 단계가 있듯이 이 보살에도 공부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십신이 나왔는데요. 십신은
범구의 10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주, 10행, 10회양, 이것이 3현이라는 30단계의 부살 단계고요. 그리고 나서는 초지부터 십지부살까지 10개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50개가 됩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십지, 50개죠. 그 다음에 등각, 묘각, 그렇게 해서 보살의 이 공부 단계 지위는 52개가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십신에 대해서 설하는 것이 이 열의 명호품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이 화엄경을 보더라도 불교가 매우 공부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방대한 것을 이렇게 설해져 있고 그런 종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신이고 기복 종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제8 사성제품에서는 중생들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사성제의 명칭을 열거하고 부처님 말씀이 오묘하고 헤아리기 어려움을 보입니다. 사성제란 고지멸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십자가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고집의 인과관계고요. 그 다음에 그 고통받는 것을 없앨 수가 있는데 없애는 방법은 8가지가 있다. 그것이 도제입니다. 8가지는 8정도이지요. 제가 학생들한테 쓰는 방법인데요. 8정도 6가지 육바라밀이 외우기 쉬운데 8정도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발음정자 쓰면 되고요. 견사, 어업, 명정, 염정 그렇게 붙이면 8정도를 외울 수 있습니다. 제8 오늘 됐고 제10품인 보살 문명품에서는 문수보살이 9보살에게 차례대로 그 9가지의 깊은 이치를 묻고서 9보살이 각각 개성으로 대답을 하고 9보살의 물음에 대해서 문수보살도 개성으로 열의 그 깊은 경계는 허공 같아서 제중생이 거기에 들어가면서도 실제로는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대답하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지혜를 내게 합니다. 이 화엄경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해행증으로 이 화엄경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품이 이 신품이 됩니다. 11품인 정행품에서는 다른 암과 다른 행에 보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동작과 보고 듣는 큰 소원을 바래서 행을 순종하게 일을 하는 일을 밝혔고 141개의 개성으로 설합니다. 제12현수품에서는 지혜와 수행이 원만해서 보현보살의 수왕 공덕을 밝히고 문수보살의 요청으로 현수보살이 357개의 개성으로 공덕을 찬탄하고 다시 한량없는 큰 작용을 들어서 10가지 삼매를 말하고 그 교묘한 비유를 기쁘스로 설합니다. 삼매가 10가지가 있대요. 제13 수미산정품 여기서는 여기가 제3회가 되는데 참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아까 십신 다음에 십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십주가 설해지는 품입니다. 이 품에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수미산에서 제석천궁에 올라가 권리없는 화신을 나타내는 일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제석천왕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지요. 우리 이 세계는 우리 법계에는 3계로 이루어집니다.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로 이루어지는데 욕계 땅에서 제일 높은 곳이 수미산이고요. 수미산 바로 위에 있는 천이 도리천이에요. 그리고 거기 머무는
천신의 왕이 제석천 왕이죠. 제석천의 왕은 궁전을 제석천 궁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 궁이라고 한 거죠. 제14 수미정상 대참품에서는 시방의 부처님 세계에서 법회보살 등 10명의 보살이 티끌 수만큼 많은 보살들과 함께 와서 부처님 공덕을 전탄합니다. 이 화엄경에는 아까 그 화엄경 변상도처럼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납두십니다. 제15 십주품에서는 법회보살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서 무량망편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심받고는 삼매에서 나와 십주의 방문을 설합니다. 제16 법화행품에서는 앞에서의 십주의 지위를 위주로 행을 말해서 통틀어 청정한 행을 말하고 참된 지혜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닦아서 관과 행이 서로 어울리고 원만해져서 자비와 지혜가 온유하여 처음 발심한 자리에서 곧바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을 설합니다. 화엄경에서는 게 10가지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10가지 삼매, 10가지 공덕, 10가지 실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열이라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완벽한 숫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이 10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17 초발신 공덕품에서는 위에서 수행하는 지혜를 갖추기 때문에 훌륭한 공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니 특히 그 초발신주의 공덕을 찬탄합니다. 그래서 처음 발심한 공덕은 광대하고 끝이 없어서 구요보살의 모든 덕을 포섭하고 그래서 인도가 둘로 갖춰지는데 그 덕이 또한 법계와 대등함을 설합니다. 제18 명보품에서는 법회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서 무덤을 갖고서 방해되지 않는 10가지 행법과 그 행법으로 성취한 10가지 청정한 법을 설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60분 분량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이제 20분밖에 없어가지고 중간은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39품 마지막 품인 39품인 입법계품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저희가 이제 강원에서도 1년간 이제 화엄경을 이제 예전에 배웠는데 1년간 모두 다 못 보니까 다른 품은 이것처럼 이렇게 대의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요. 나머지 대부분 시간이 입법계 품을 주로 이제 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에 거 생각하고서 제 39품인 입법계 품을 말씀드리면 아까 7적 구조의 마지막 모임인 제9회의 서론과 본론에 해당하는 품입니다. 위에서 그 38품이었던 제간품까지 말한 것을 선제동자가 38품에서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이 보이니까 선제동자에게 세상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선제동자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나씩 배워 나가죠. 그것을 이제 말한 품입니다. 태종께서 구연과 문수보살을 상수보살을 해서 500보살과 500성과 함께 계실 적에 사자 빈신삼매 이게 사자 모양과 같은 그런 장엄한 삼매라는 뜻입니다. 사자 빈신삼매에 드셔서 시방에 티끌만큼 많은 보살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도연보살의 10가지 법으로 사자 빈신삼매의 뜻을 밝힙니다. 태종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 삼매에 머물게 위해서 미간의 흰털에서 큰 광명을 놓아서 시방세계에 두루 비춰서 모든 보살이 온갖 장엄 세계 장엄을 보고서 열의 공덕 바다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해인삼매라는 말이 환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해인산매란 바다의 자다 도장인 자 해가지고 마치 달이 바다에 비칠 때 바다마다 다른 달이 아니라 똑같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도장은 한 번 찍거나 100번 찍거나 똑같은 모양이죠. 그것처럼 그 이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깊은 지혜에서 같은 산매를 얻는다라는 의미로 해인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그 도동을 떠나서 사리불, 권영동 다 10대 제자들이죠. 여러 사람 제자들 데리고서 남쪽으로 가다가 장엄한 깃발이 있는 사라 숲속에 가를 머무르니, 사라 숲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곳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마침 사라 숲속에 큰 사라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라 쌍수라고 부르죠. 거기서 열반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도에도 이 사라 쌍수가 있는 곳에서 열반당이 율사가 되어 있죠. 문수보살이 그 중에서 바른 법을 신임하는 삭지동자를 발견하고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뭔가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부터 남방으로 가서 선지식을 방문해서 수행하라 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현재동자가 문수보살이 가르친 대로 남방으로 110개의 성을 지나가면서 53 선지식을, 횟수는 53 선지식이지만 사람 한 분인가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식을 챙겨나오서 각각 미묘한 법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찾아가서 배운 데에서 이 가지 지말법회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엄경을 공부하는 것을 문사수루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신해 행정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해 이렇게 사막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불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해 행정 네 단계로 공부하는 때 화엄경을 그것을 사분이라고 하는데 신행정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제1회의 공부의 결과인 부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환희심과 신심을 내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와 권락 생신분의 과를 들어서 즐거움을 권해서 즐거움을 방편으로 신심을 내게 하는 분이다 뜻인 거죠. 이 해부는 제2부터 7회까지 해당하고, 행부는 하루에 해당하고, 증부는 제9회. 선지동자가 원래는 그 평만 주생이었는데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의 많은 만덕을 성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아까 입법계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선지동자가 오전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52단계로 점차 증득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도가 그 52단계 보살 지위를 현지동자가 증득해 나갑니다. 대서사시 같죠. 그래서 화엄경의 제일 핵심 사상, 화엄 사상에서 제일 핵심된 사상을 꼽으라고 한다 그러면 법계 경기와 사법계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전에 중중연기라는 주제로 방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법계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연기적으로 존재한다입니다. 연기법이란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B가 사라지면 A가 사라진다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어렵냐 그러면, 이 법계 연기가 양파 껍질처럼 무궁무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랑 그 처음 보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연결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 그 의미를 갖다가 법계 연기라고 하고 좀 더 늘어서 얘기하면은 법계 무진, 다음이 하면 끝없는 연기라는 의미로 법계 무진 연기라 하기도 하고 아까 또 얘기한 대로 그 무골중자인데 이걸 중첩하다 거듭될 중자 속에서 거듭되고 거듭되어진 연기에서 중중연기라는 말도 씁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화엄종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이라고 말하고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 제지낼 때는 끝에 의상조사 법성계 하잖아요. 그 의상조사가 화엄종의 제2조가 지엄인데 3조 제자가 중국의 법장 스님과 현수 법장 스님과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상 스님이 화엄종에서 공부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화엄 10차를 세우고 그 중에 하나가 해인사인 거죠. 그래서 화엄 10차는 주불이 서가모니 불이 아니고 비로자나 불입니다. 비로자나 불은 직원에 대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있는 수인을 보이죠. 이렇게 부처님 스님이 온 비로자나 불이고요. 비로자나 불이 주 법당에 묻혀져 있으면 그 절은 화엄종 사찰인 거예요. 화엄 사찰인 거예요. 그리고 화엄종 비로자나불이 묻혀져 있는 법당은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광전. 대웅전 됐으면 그건 서가모니 불이고요. 대적광전으로 붙어 있으면은 거기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져 있는 화엄 사찰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짧은 기성으로 모아놓은 경이 법성계예요. 법성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법성도 또는 해인도 법계도라고 부르죠. 법계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법성계이고요. 여기에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똑같은 일관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나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와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일매진주 암시방 일체균 여덟시. 아까 화엄종의 일체즉을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법성계를 개성을 만드신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이걸 그림으로 완벽한 정사각형 그림으로 그려놓고 잘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맨 첫 번째 줄에 왼쪽으로 가죠. 근데 법성의 그 법자가 시작하는 부분이 법자는요. 구례 부동명이 불하고 끝나잖아요. 그 불자가 갑자기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무한 되돌이 되도록 이렇게 이 법성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사에서도 3월 불사할 때 5월달에 아니 5월달이죠. 이제 보살계 수계 법회라는데 그걸 이제 3월 불사라고 합니다. 음력 3월이라서 그때 대웅전 앞마당에다 이 법성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객차를 가지고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기도하게 돼 있죠. 해인사에서는 아예 그냥 거기는 이제 화엄 거찰이니까 법성도가 아예 이 보도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냥 그 석고 석회로 이제 한 번만 줄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그러니까 깨달음을 개성으로 말하는 것이 또는 이 우주의 진리를 설명해 놓은 개성이 법성계라 한다면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접선도 오죠.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법계 연기, 법계 무진 연기라고 말합니다. 이 법계 무진 연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육상원형, 또 시편 연기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너무 또 어려운 얘기니까 그런 말이 있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엄령에서 만든 게 교리인데 온 법계를 네 가지 관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라는 문역이면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의법계, 사상무의법계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좁은 관점, 넓은 관점이 있듯이 이것도 역시 1번부터 4번까지가 좁은 관점부터 넓은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 사법계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갖다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향이 화학적인 것을 관계를 이해한 거죠. 예를 들면 이 컵은 사법계예요. 사법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분자 구성을 해서 컵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법계는 뭐냐 그러면 이 컵에 담긴 의미, 이 컵은 물 담는 컵이잖아요. 그리고 이 물도 뭐 여러 가지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컵의 의미 가지고 보는 관점인데 그것이 형이사학적인 관점인 거죠. 그것이 이법계입니다. 그래서 이법계는 우주 만유에 있는 그 근본된 일관된 근본 그 자체 본체 그것에 대해서 관하는 관점인 거예요. 이 컵은 여기 담긴 물은 제 자신은 똑같은 평등한 관계인 거예요. 이것을 이사무의 법계로 보는 거는 컵은 컵 따로 있고 컵은 여기 보험사 있는 컵이잖아요. 저는 성형사에서 왔고 이게 완전 다른 존재 같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혀 무관한 물건들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사가 떨어져 있지 않고 이가 바로 사이고 사가 바로 이이고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반야신경에 뭐가 있죠? 갑자기 까먹었다. 아주 상징. 그 물질이 시간이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고 색즉시고 공즉시세. 색즉시고 공즉시세. 이게 바로 이 이사무의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이 사사무의 법계인데 사사무의 법계란 아까 말했던 사법계와 이법계가 서로 제대로 섞이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떤 제휴사제로 이렇게 섞였다가 흩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눈을 보이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있지만은 큰 법계 관점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닌 거죠. 모습만 달라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깨닫는다 그러면은 태어난다고 즐거울 일도 아니고 돌아가신다고 슬퍼할 일도 아닌 거죠. 몸만 헤어진 것이지 그분의 인상이나 그분의 기억은 우리 기억에 늘 남아있잖아요. 마치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지만은 시방에 상주하는 것을 우리가 믿듯이 그것을 사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사무의 법계가 중징무진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최근에 4월 25일에 며칠밖에 안 지난 다큐인데요. KBS 시사기획 창작 크게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 인류 스페셜 다시 민주주의라는 그런 좀 어려운 제목으로 다큐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난 여러 주제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짧은 얘기 한번 볼 거예요. 인공지능 얘기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인공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지 인공지능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답 대신에 이런 말을 내놓습니다. 이번엔 일본어로 물어봤습니다. 자동으로 번역도 해줍니다. 일본어 질문을 받은 인공지능은 일본어 사이트를 참고해 답합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검색 엔진에도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일본어로 했더니 답이 정반대인데다 지극히 단정적입니다. 마치 질문자에 맞춰 편들어주기를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술이 중립적이다. 그리고 기술은 굉장히 투명하다라고 보고 기술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기술 안에 저는 녹아 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에도 똑같이 그런 편견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혐오라든지 불평등이라든지 인종 문제라든지 약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쌓여있다는 인공지능은 매우 편리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 때 최대한 이롭게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변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추론도 할 수 있고요. 묻는 사람의 의도도 파악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한국말을 물어보면 한국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고요. 일본 말을 물어보면 일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얘는 어떤 게 사실인지는 안 중요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그것을 틀렸다 지적하면 바로 또 고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한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다른 얘기,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르게 말할 수 있는데 수백만 명이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쓴 자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얘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학용 관점에서는 법계 무진 연기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 수천만 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 말하면은 얘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선과학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얘가 그냥 그 관계성을 보여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유튜브 있잖아요. 동영상 보여주는 거. 얘도 인공지능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큐를 좋아해. 그러면요, 다큐를 한 번에도 제가 보잖아요. 봤다 잠시 보고 바로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한 번에도 여러 봤으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것을 추천합니다. 얘가. 그 추천하는 것을 추천하는 그 방법론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매우 기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매우 정교하게 인공지능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연히 시간이 많을 때 한번 봤다가 한 2-3시간씩 가더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원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끊으려고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한 개 이상 연결해서 추천하는 걸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은 검색만 해서 한 개만 본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를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화엄 사상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그 이유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예요. 관계가 중요하고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알고리즘은 인공지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답을 들려주고 계속 원하는 많은 것을 추천해 주죠. 거기에 따르면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취향, 내 본능에 더 가깝게 내가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편향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공평한 사회가 아니고 편향된 사회, 불평등한 사회 그런 세계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가 편향된 사람들한테 휘둘리기 매우 좋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기득권과 비기득권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나쁜 사람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나쁘다 좋았다 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했다가 다시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또는 우리의 본능은 이분법적으로 보기를 좋아해요. 선 아니면 악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그걸 자꾸 자극하죠. 이런 인공지능이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 다큐를 한번 인터넷에 KBS 갈 필요 없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서 KBS 시사기획 창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것을 1시간 분량인데 끝에 가보시면요. 우리 밖에 나와 있는 무수한 현수막들, 밖에 나와 있는 무수한 그런 이분법적인 그 관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KBS의 그 시사기획창 그 PD는 말하고 싶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가 그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점 중도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는 거고 치우쳐 가면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어려워지게 돼 있거든요.
누구도 불행하지 원치 않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불행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그 알아차리는 방법론을 이 화엄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불교 공부가 나한테 어떤 교훈이 되는지 또 일상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부한다 보면 이 불교가 활불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화엄 사상과 함께 이 KBS 시작의 창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문을 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